셋째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가요, 선지자인데 언제 활동을 했나 봤더니 보통 이 선지자들은요, 언제 많이 활동을 했냐면 나라가 평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거나 할 때는 잘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언제 주로 활동하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뭐 듣지 않는 거나 불순종하는 게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뭐 성경은 정확해요. 상 아니면 벌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요.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이쪽이 어느 쪽으로 보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른쪽이라고 들었는데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이쪽이 어느 쪽으로 보이세요? 그쪽 왼쪽으로 보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늘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절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 기준으로 오른쪽이 좋은 쪽이고 왼쪽이 나쁜 쪽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명확하다 그랬어요. 상 아니면 벌, 천국 아니면 지옥, 축복 아니면 저주, 칭찬 아니면 야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백성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야단 치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들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면 누가 활동을 안 하냐면 선지자들이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언제 선지자들이 한마디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설날이나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뭐 한다 그래요? 시장이나 이런 데서 뭐 장사가 잘 되면 뭐 한다 그러잖아요. 언뜻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에? 아, 대목, 맞아, 대목. 아,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선지자들이 언제가 대목이냐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대목이에요. 오늘로 따지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을 많이 하느냐?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때 막 선지자들이 막 흥황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들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입장에서나 백성들 입장에서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안 할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활동을 안 할 때는 누가 주로 활동을 하느냐? 제사장들이 활동을 해요. 제사장들은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해요. 누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요. 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자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뭐가 필요하냐? 재물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내 마음이 필요해요. 이 두 개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해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재물도 있었지만 그 안에
아벨의 마음에 중심이 있었는데 가인에게는 재물은 있었으나 뭐가 없었느냐? 마음의 중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가인아, 너의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너가 나에게 온전히 제사를 드리면 내가 왜 그 제사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제사장들이 활동이 많아진다? 그 말은 뭐예요? 일단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에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재물. 두 번째는 마음. 그러면 재물은 누가 되느냐?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나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나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이런 말이에요. 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누가 등 떠밀어서 나오신 분 계세요? 안 나오고 싶은데 자꾸 누가 등을 떠밀어서 나왔다.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러면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저는 오늘 교회 나오고 싶어서 제가 제 발로 나왔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다 손 드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활동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목사가 모든 걸 다 해요. 예배 인도도 하고 선지자 역할이 말씀도 선포를 해요. 근데 목회자의 입에서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복된 말, 축복의 말이 나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목회자의 입에서 우리 목사님 요즘 설교 말씀이 자꾸 우리를 견책하시는 것 같아, 야단치시는 것 같아, 자꾸 우리 마음에 뭘 찔림을 주시는 것 같아, 우리 보고 잘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세대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의 말씀을 통해서 요즘 목사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잘한다 칭찬하시고 복받으라 그러시고 계속 지금처럼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러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봐 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의 입에서 설교가 나가는데, 말씀이 나가는데 자꾸 뭔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것 같고 질책을 하는 것 같고 경고를 하는 것 같고 뭔가 자꾸 잘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권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이 조금 나태해지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뭘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요, 언제 선지자 활동을 했냐면 보니까, 저는 남쪽에서, 선지자들은 이제 둘로 나뉘어요. 북쪽에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 남쪽에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북쪽에는 10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이 2지파가 있어요. 근데 남쪽에서도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가끔 가다가 북쪽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언제 했느냐? 멸망 직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멸망당하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시면 어떤 일까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 질책을 하시냐면 호세아에게 장가를 가려는 거예요. 장가를 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남자가, 저도 남자지만 저도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할 때는
그 여자의 면면을 보잖아요. 좋은 여자, 집안 좋은 여자, 예쁜 여자, 날씬한 여자, 똑똑한 여자, 학벌 좋은 여자,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겠어요, 남자들이? 물론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아마 호세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누구한테 결혼을 하라고 그러냐면 장녀한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자녀들의 이름을 면면히 보니까 보통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은요 다 복된 이름들을 허락을 하셔요. 그런데요 호세아에게 자녀가 3명이 있는데요 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난 너를 떠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막 이런 이름만 주세요. 그러면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그 말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딱 4글자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호세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엉망진창인 북이스라엘, 내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기 전에 나는 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근데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는데, 먼저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뭘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6장 1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6장의 전체 주제예요. 6장의 전체 주제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냐? 그 말을 지금 밑에다 이제 부연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쓸 때요, 박사 논문을 쓸 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2괄식이 있어요. 첫째는. 그 다음에 중괄식이 있어요. 그 다음 미괄식이 있습니다. 2괄식은 뭐냐면 결론이 앞에 딱 나와요. 그리고 이 결론에 대한 부연 설명을 뒤에다 쓰는 걸 2괄식이라고 해요. 중괄식은 뭐냐면 주제가 중간에 나와요, 결론이. 그래서 이 결론을 중간에 놓고 앞뒤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미괄식은 뭐냐? 결론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앞에는 결론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전제 조건과 설명들을 서론 본론에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문을 읽는 사람은 어디를 봐야, 그러니까 미괄식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뒤에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논문을 읽는 사람이 도대체 결론이 어쩌다는 거야 라고 하고 맨 끝까지 읽어야 돼. 근데 중괄식은 앞에와 중간을 읽으면서 가운데, 위와 아래, 전후반과 후반에 있는 부연 설명을 보면서 가운데를 보면 볼 수 있어요. 근데요, 논문을 볼 때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2괄식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앞에 딱 나오거든요. 아, 이게 결론이구나. 그러면 이 결론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설명을 해놓은 거지? 이미 결론을 아니까 뒤에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6장이 어떻게 써놓은 거냐? 2괄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결론이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첫째,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낫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데 어떻게 낫게 하시느냐?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네? 찢어 놓으시더니 낫게 하셨네? 이거 뭐야? 여러분, 왜 찢어 놓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찢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찢으셨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야단치셨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야단 맞을까요? 여러분, 잘하면 야단 안 맞죠. 못하니까 야단 맞죠.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왜 필요했어요?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잘하면 필요가 없어요. 언제 선지자들에게 대목이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대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때 야단을 치셨어요. 근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치셨어요. 그러나 돌아오면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절대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야단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건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낫게 하신다, 싸매어 주신다라는 건 단순히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테니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뭐냐? 돌아오면 찢은 걸 낫게 하시고 치신 걸 싸매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냐?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리니 그의 앞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살리신다는 건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건 살려놓고 우리를 일어나게 간건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그의 앞에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산다는 말에 뭐가 하나 빠졌어. 뭐가 빠졌느냐? 영원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돌아오면. 그러면 돌아가긴 돌아가.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겠대. 그러면 돌아간다는 의미가 뭔가를 어디 써놨냐? 그게 3절에 있는 거예요. 3절에 뭐라 그랬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놓으셨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첫째, 돌아오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 목사님, 우리 돌아왔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왔는데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왔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거에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첫째, 형식이 필요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월요일 날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보통 목요일 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요. 근데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전화를 해보면 알죠. 집에 왔어? 네. 이건 형식입니다. 근데 전화로 집에 왔다고 해도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죠. 이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건 형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입니까? 그런데 요즘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 교회 다녀? 그러면 전도 안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건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자, 교회를 올라온다. 물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를 오는 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를 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래요.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써 있어요. 물론 한 번 믿으면, 한 번 믿음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는 안타깝지만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저 수십 년간 교회 다녔는데요, 저 수십 년간 예배 드렸고요, 저 수십 년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알아요. 알지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했는데 나 너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그렇게 써놨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이적을 나타내고 내 이름으로 뭘 해도 난 너 모른다.
마지막 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 그랬는데 나 또 모르겠는데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교회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왕 돌아왔으면, 이게 형식이라면 그 다음에 거기 뭐가 포함돼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알자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정치인을 빗대서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한동안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같이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다 했는데 모른다고. 저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밥 먹고 골프 쳤는데 모를 수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몰라요. 근데요, 제가 볼링을 좋아하거든요. 전 지금까지 수십 년, 볼링을 몇 년 쳤냐면 구력만 따져도 30년이 넘어요. 제가 30년 동안 볼링을 몇 번을 쳤을까요? 아마 수천 번은 쳤을 거예요. 근데요, 저는 왜 그 사람과는 달리 볼링 친 사람들 다 기억나죠? 수천 번을 쳤는데? 그럼 저는 머리가 비상하고 그 사람 머리가 안 비상한가요? 물론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써 알자는 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에 보니까 몸부림치자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알아,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자는 거냐? 몸부림쳐서 알자는 거예요. 힘써 알자라는 건, 야, 하나님을 알려면 몸부림을 좀 쳐봤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을 나 하나님 아는데? 여러분, 명함을 주고받아도 아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수요일,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제가 예사랑 복지주간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평 기독교 연합회에서 전화가 2번 왔어요. 저는 사실 모르는 번호 안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번호를 받고 싶더라고. 안 받아야 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사실 안 받아야 되는 건데 받은 거예요. 받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날 이제 4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낌새가 안 좋아서 안 받을래다가 혹시 몰라서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대뜸 뭐라고 하냐면 배영 목사님이래요. 그 말은 그쪽에서 저를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번호가 처음 보는 번호예요.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일단 뭐라 그랬냐면, 일단 저를 배영 목사님 그랬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와 관련된 사람일 거니,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기독교 연합회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연합회? 기독교 연합회면 어떤 기독교 연합회지?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조정면을 들어온 김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가 지금 교회에 없고 기도원에 와 있습니다. 언제 나오시냐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기도원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에 연락을 주시겠대. 근데 그날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났는데 전화가 또 왔어. 근데 똑같은 번호예요. 받았어. 이제 번호를 아니까. 누군지 몰라도. 기독교 연합에서 오신 전화구나. 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지금 조정면에 들어왔는데 교회 가서 좀 뵐까 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교회 없고요. 저 예사랑 복지재단 센터에 지금 제가 설교하러 와 있습니다. 일로 오시겠어요? 오겠다는 거예요. 오겠대. 근데 진짜 왔어. 3분이 오셨어. 근데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선물까지 갖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함을 주고받았다는 건 제가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일단 얼굴을 봤잖아요. 누군지 알잖아. 그러면 명함을 주고받았다는 건 제가 최소한 그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건 명함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뭘 모를까요? 정확하게 뭘 모를까요? 이걸 몰라요. 이걸. 이름하고 직분하고 교회하고 전화번호는 알지언정 얼굴을 잘 몰라. 그죠? 그럼 이거 안다고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해야 돼요? 이건 안다고 하면 안 돼. 그럼 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상황을 알아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럼 힘써 안다는 건 뭐예요?
제가 그 사람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과 몸부림치면서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셨을 거예요. 그 말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전에 우리를 택정하셨잖아요. 근데 누구를 택정할지 몰라가지고 부흥회 때 농담삼아 하신 말씀이에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누구를 고를지 모르니까 주사위를 던지셨다는 거예요. 2개를. 그래가지고 번호 나오면 그 번호를 뽑았대. 그래갖고 우리가 그 중에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가 선택해야 되니까 그냥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뽑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의 어디까지 아시냐면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다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기도 많이 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헌금 많이 드리는 거? 기도, 말씀 많이 읽는 거? 다 원하시죠. 근데 그걸, 그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듣죠? 우리가 성경을 왜 보죠?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러니 나도 성경 너무 좋은데 내가 성경책 하나 선물해 줄까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두꺼운 걸 해달래. 그래서 두꺼운 거 비싸잖아요. 왜 두꺼운 거 해줘 그랬더니 성경책을 비고 자면 잠이 그렇게 잘 온다는 거예요. 내가 확 꼬집어줬잖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알고 싶어. 어떤 친구는 왜 잠 안 올 때 성경 보면 잠이 그렇게 잘 온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잠 안 올 때 성경 보시면 잠이 잘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2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께 나오는 것. 2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형식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건 내용입니다.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예요? 내용이 중요해요. 논문을 쓸 때요, 아무리 형식이 잘 되어 있어도, 논문 형식이 아무리 잘 맞아도 내용이 엉망진창이면 통과 안 시켜줍니다. 근데 형식이 좀 틀어져도 내용이 충실하면 심사 보시는 분들이 박사님이라고 그러세요. 앞에 보는 사람한테 예비 박사님이라고 하세요. 예비 박사님, 내용 너무 좋은데 형식이 좀 틀리고 각주가 틀렸으니까 이것만 다시 수정하셔서 다시 지도 교수님한테 확인 받으시고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이 아무리 좋아도 내용이 엉망진창이면, 형식은 괜찮은데 내용이 엉망진창이어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합격시킬 수 없습니다. 불합격입니다. 이래버리면 1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게 형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교제해야 돼요? 힘써 그랬어요. 그냥 아니고, 대충 아니고, 평범하게 아니고, 보통 아니고, 힘써 여호와를 알죠. 어떻게? 힘써가 무슨 뜻이라고요? 몸부림치듯이.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저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요. 몸부림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몸부림치십시오. 그 몸부림치는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는 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까지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평생에 이왕 예수 믿은 거, 이왕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왕 직분 받은 거, 이왕 하나님 앞에 나온 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크고 비밀한 것까지 다 보여드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삶 속에서 하시게 되는 저와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